하나님은 불러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훈련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나로 범죄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인색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받게 될 권능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이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목격하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어떤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사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이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기사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배자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시며 이렇게도 이르시니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는 굳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기도를 이적을 나타낼 대상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해서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사역할 때 정말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속에는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에 헌신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께서 12제를 불러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제자가 항복하는 그런 일도 체험했습니다. 그것 또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쓸겁니다. 여기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유대인 테마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몬이라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성교 중 구부로서 바보에서 만난 바이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테마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수 가짜 마술에 불과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테마사로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나 바울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가짜 행세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곳 에베소서도 그와 같은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며 세계에서 먹고 사는 가짜 테마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방하여 시험삼아 귀신을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악기 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주문이 되고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엄중하게 금지하신 하나님 이름을 망령죄에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행한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름 행각으로 모여들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흥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부터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흥이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바울 보고, 모세 보고, 야, 너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밀어라.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물로 발로 밟을 때 그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찰관에는 나라에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리가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범죄가 판을 치고 교통이 혼잡하게 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자면 마귀 귀신이 활개를 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의 귀신들, 추종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가는 것마다 귀신을 쫓아내서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두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다른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떠나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당을 바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유익하냐 하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 연합할 수 없으나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에 귀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무서운 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신이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너를 충만받으면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 능력입니다. 무슨 권세 능력입니까? 하나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한 마귀 귀신들을 추방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연표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집어 올리며 본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하셨는데 이런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벌쩌다 내가 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누가복음 2장 49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인간에게 표적하게 해서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사 등 7지자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고쳤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은 것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신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 선포하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고 성령은 5차원 초자원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안 믿습니다. 왜요? 그게 되냐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많이 알면 다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성령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들키게 되고 그러면 인생에 꼬이는 것은 물론이고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다 귀신만 쫓아내면 다야? 말씀만 알아야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많이 하면 다냐? 말씀처럼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고 보면 귀신은 쫓아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병해권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경제가 평안하지 못하고 야브라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한테 예수님을 사용하면 방해꾼이 떠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없으면 편안한 게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가에 싸우게 하는 영적인 놈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지옥에 가면 어쩝니까? 그럼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감히 제 침입이나 넘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남녀노소의 무술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가치가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 양과 정비를 한다는 걸 알아야 해서 기도의 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적게 가지고 육체가 되면 육체가 된 만큼 권능도 약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1시간 기도한 사람과 3시간 기도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습관했기 때문이다. 제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용하여 성령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나 집회 때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문제를 치유하고 신방을 가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 치유를 하면 목회자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저만의 기도하는 비결을 터득이기 때문이다. 저에게서 권능이 떠나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만의 영적 지식은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거래 권능을 사용하는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다 예수님을 써서 권능 있는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